신앙생활 참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한 권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인데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믿기질 않아서 다시 검사해보고 또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안 잡혀요. 그래 또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자꾸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하면서 좋은 정보도 줍니다. 어느 병원에 가보시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좋습니다. 어떤 약을 잡으면 좋습니다. 막 별의별 이야기가 막 다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거기 병원에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그렇게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보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있는데 막 갑자기 뭔가 좀 서러워지면서요.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막 눈물 흘리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한테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제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신시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기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하고 싶은 말들이 그동안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 말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주절주절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냥 주절주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성령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뭔지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용기도 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부터 이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누가 이렇게 말하면 막 거기 또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기 막 휩쓸렸는데 이제는 중심이 딱 잡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치료받기 위해 하나씩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신부하던 교회에서 참 그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뭐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제가 암 걸리고 난 뒤에 도리어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는 참 겁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 소중한 줄 알고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 거기에 보니까
사냥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그 낭떠러지 같은 절벽 있잖아요. 그 돌 위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자나 뭐 치타나 이런 것들이 사냥을 잡아먹으려고 으슬렁으슬렁 오면 바람에 그 뭐 어떤 냄새가 맡거나 소리에 딱 들려지면 이 사냥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서 위로 막 올라갑니다. 진짜 그 어떻게 그렇게 그 절벽 같은 그 위에서 돌을 딛고 그렇게 탁탁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본능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걸 해설하는 사람이 사냥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높은 것을 향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디로 피신하고 있는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했거늘.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피한다는 말은 하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도망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전적으로 맡기다, 의지하다, 피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안전한 곳으로 나는 피신하였는데 어디로 피신했다고요? 하나님께로 피신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경험상 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다윗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위기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풀어보겠다. 하나님께 피하며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런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주변 사람들, 다윗과 친한 사람들, 때로는 다윗의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이나 찾을 때가 아니다. 현실을 보고 빨리 대처해야 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려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깨달아라. 다윗에게 각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인생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당신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이 표현은요, 사회적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악인들이 활기치기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 내가 의롭게 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 그런 거 지금 이제 좀 잠시 제쳐놓고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때 하나님 찾다가는 다 죽어요. 우리 일단 살고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갈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안 그러면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막강박관념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다윗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의인을 시험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땅만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금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도리어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 들어보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고 성경 본문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자꾸 들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전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성공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린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안 보고 엉뚱한 데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달려가고 자꾸 엉뚱한 데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살 길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에게는 유황과 불과 이런 것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루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보이신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다정한 그 얼굴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또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시하는가?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혹시 어떤 짓 하면 막 하늘에서 천벌을 낼 비락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찰한다,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찰은
정성껏 알아보고 그래서 살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면 단순히 CCTV로 이렇게 우리를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엿보는 것도 아닙니다.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보면요,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보면 제 성격이 어떤가, 제가 어떨 때 때를 부리는가, 어떨 때 또 막 고함을 지르는가, 또 제가 어떨 때 막 갑자기 뭐 발작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잠을 자는가,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계속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아이를 잘 알고요, 이 아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막 선생님들이, 사실 초보 선생님이나 좀 성격이 급한 선생님들은 일단 고함 지르고 야단치고 막 그때 호들갑 들고 그러면서 일을 더 크게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저 애는 뭐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구나. 그럼 간식을 주든가 아니면 가서 좀 잡아서 네가 지금 좀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안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홀딱 반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집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선생님한테 안겨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저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활을 겨누며 우리를 위험 속에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생겨지고 건강의 문제도 생겨집니다. 교회의 문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참 다양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누굴 만나면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또 세상적 방법으로 일단 도망치고 보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달아나 버리고 회피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피난처는 임시 피난처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하라.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도대체 이게 어찌해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가?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난 뒤에 그럼 된 것인가? 아니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은 이런 종교적인 행동들을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무너지면요, 그 감정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군가에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고 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손에 쥐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여전히 무섭고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숨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란 말하지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 모든 행동 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잘 관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그 모든 길을 준비해 오셨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잘 되게 할 것이다. 한 분이요, 실직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뭘 그만둘 때에도 갈 때를 정해놓고 해야지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마땅한 것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1년을 지났는데도 안 됩니다. 슬슬 갖고 있는 거 까먹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지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초조함과 낙심이 슬슬 밀려오고, 야, 이거 이러다가 어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믿음을 연단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조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초조합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두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초조하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칩니다 하는 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고백이요,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솔직한 심정, 그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고 계신 줄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력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사방에 자리 놨다 그러면 이력서를 막 넣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건 아닌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문을 탁 닫아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때입니다. 저도 꽤 많이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대한 직업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맞춘 자세를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걸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직장 때문에 초조한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조하게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어떨 때는요, 믿음을 연단하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을 주시기 전에 그 직장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훈련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초조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기에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앞에 닫힌 문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점 여호와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 앞에, 어려운 직장 앞에, 말 못할 질병이나 외로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곳도, 우리가 피할 것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줄 곳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품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다정한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폭삭은요, 제주도 방언으로 엄청나게 그런 뜻이고요. 속았수다라는 말은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참 고맙다, 수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장면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잡고 가오니 우리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